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곳에 계셔서 여러분을 만나시고 원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까지 말씀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하여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뭐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알고 나가야 되느냐 이거예요. 지난 주일날 그랬어요. 진짜 복된 삶은 어떤 삶이냐. 복된 삶을 살려면, 다른 말로 복된 인생이 되려면 도대체 복된 인생이 뭐야?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진정으로 복된 인생, 참 복된 삶을 사는 길은 뭐라고요? 사람의 복, 세상의 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렇다고요? 거의 다 지금은 뭐 세상에 있는 모든 복을 받기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아무리 사람의 복, 세상의 복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 인생의 근본적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부분적이고 일시적이고 한계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건강한다 할지라도 꼭 돈이 많다고 할 수가 없고, 돈이 많다고 해서 꼭 건강을 갖고 있다고 할 수가 없어요. 부분적이에요. 한계적이야. 또 일시적이야. 인생이 뭐 그냥 꽃과 같이, 풀과 같이, 안개와 같이 왔다 사라져. 진짜 누가 그냥 일장춘몽이라서 그냥 봄에 깜빡하고 꿈꾼 것 같이 일생이 지나간다고 그러더니 진짜 그런 것 같아. 어떻게 그냥 눈 깜빡 한번 감았다 떴는데 벌써 70이 넘었네. 아주 모른 것 같죠. 그래서 세상 것 또 인간적인 복은 다 받아도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다 헛되고 헛되다고. 또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솔로몬이 그 모든 영광을 해도 이 꽃 한 송이만도 못하다는 거야. 그렇게 순간에 없어지면 끝나기 때문에 영원이라는 거에 비하면 인생 70, 80이 뭐 그냥 순간 점 찍는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근데 그래서 세상의 복 갖고 바등바등하고 사람의 복을 가지려고 난리를 질서고 뭐 난리를 친다 그래도 그게 진정한 행복, 진정 복된 삶을 살게 해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온전하고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의 복을 이제 지난주에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지만 그 내용을 아주 요약을 하면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 생명의 복과 천국의 복입니다. 그걸 내용을 요약을 하나님이 주는 우리에게 복을 딱 요약하면. 근데 그랬잖아요. 인생이 복을 받는 게 여러 가지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딱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죽고 사는 문제, 잘 사느냐 못 사느냐 문제. 이거 딱 적어요. 죽느냐 사느냐, 생사의 문제, 행불행의 문제. 그래서 성경에서 그런 모든 복을 주어서 우리에게 창세 때 주신 복이 생명을 주었고 에덴의 복을 주어서 천국의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이후는 죄를 범한 이유는 하나님 무슨 복을 주었냐면 죄가 온 다음에는 그걸 이길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말세에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생명과 천국의 복인데 창세기 3장 이후로는 모든 게 다 구원의 복이 들어가요. 구원의 복 안에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이 얻는다 그랬잖아요. 풍성이 얻는 게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엄청난 복,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건져냄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 천국의 복을 받고 영생 천국의 복을 받는데 사람의 노력과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오직 뭘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로 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라고요? 행위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인생의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살 때 이같이 모든 생명을 얻고 천국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청난 복을 오직 은혜로 받기 때문에 이거를 복음이다 그래요. 복된 소리다. 그러면 아니 엄청난 복, 인생 모든 인생의 문제에서 해결함을 받고 왕 같은 권세와 능력, 왕 같은 삶을 살고 왕의 나라, 천국의 복을 받고 사는데 이 엄청난 것을 오직 뭐 하면 된다고요?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데 왜 그게 잘 안 될까? 이제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살려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살려면 일단 믿음을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이게 잘 안 될까? 왜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내가 이제 믿음으로 산다는 뭐, 왜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아갖고 살기 위해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복을 누가 받아? 내가 받으려면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내가 산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고 또 믿음으로 아무리 살려고 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왕하고 황제하고 결혼을 하려고 그래. 그러면 황제에게는 뭐 있어요?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고 뭐 물질도 부유하고 다 있어서 황제하고 결혼만 하면 내 인생은 그냥 대박 나는 거야. 끝나는 거야. 그런데 황제하고 결혼을 하려면 황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또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나의 좋은 점, 나의 좋지 않은 점, 강점과 약점을 알아가지고 나의 좋은 것을 이렇게 어필을 해가지고 그 황제하고 결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같이 황제 안에서 그렇게 결혼해서 잘 살아가야 화무마마의 삶을 사는 거죠. 그 자녀로 산다면 황태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나도 알아야 되는 거야. 왜? 내가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아야 돼. 이게 이제 딱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 것을 이 에베소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에베소서 1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는 쭉 하나님이 창세 때부터 우리를 택해가지고 복을 주려고 예수를 통해서 복을 주려고 작정하고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한다는 그 계략적인 것을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뭐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1장 17절 18절에서 19절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형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이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길 원하노라. 하나님을 알아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서 나는 하나님부터 어떤 복을 받은 존재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는 내가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 뭘 믿어? 뭘 믿는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인생을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복을 누가 받아? 내가 받아 살려면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호세아서도 보면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자. 그런 다음에 힘써 뭐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많은 남자 필요 없어요. 진짜 나를 온전히 생명을 주고 천국의 복을 줄 사람, 진짜 나를 목숨 걸고 사랑해주는 한 사람을 제대로 알아야지. 그냥 세상에 이것저것 남편 소가성형이 뭐 그냥 5명 6명째 살아도 여러분 남편 많이 바꾼다고 해서 그걸 세상에 이것저것 다 갖는다고 해서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을 올바로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아느냐에 따라서 전혀 신앙생활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개 하나님은 어이구 그냥 이 공의 하나님이라 딱 잘못하면 벌 주고 그러는 하나님이야. 그러면 어떤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야. 그래갖고 경직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무슨 짓 해도 다 용서해줘. 이렇게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뭐 망나니 신앙이지, 망나니. 그냥 요즘 자녀들이 하고 우리 시대하고 좀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는요 딱 남녀 유별하고 또 밥상머리에서 어디 소리가 쩍쩍나게 해서 부모님 먼저 수저 드시고 이렇게 식사를 시작하신 다음에 이렇게 수저를 들고 시작하고 밥상머리 말하면 야단맞습니다. 그리고 깨끗이 먹어야 돼. 순서적으로 먹어야 돼. 거기서부터 밥상머리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교육을 하고 그러면 다 듣고 있어야 돼. 그런데 요즘 애들은 뭐 도대체 누가 왕이야? 애들이 왕이지. 응? 우리는요 엄마가 밥을 퍼도 쌀 보리밥에다가 쌀 많고 먼저 갖고 하면 그 아버지 먼저 그래서 쌀밥 퍼드리고 우리는 조금 하고 누나들하고 여자들은 저기서 우묵해서 쟁반에다가 그냥 보리밥 먹었어요. 그러면서도 당연한 걸로 여기고 아무 말 하는데 지금은 뭐 애들 가자는 데 가지 음식점 어디 가요? 안 들어요. 안 들어. 진짜 말 안 듣습니다. 우리는 두드려 맞아도 요즘 군대 가서도 야단 맞으니까 다 엄마한테 일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때 어떤 하나님으로 아느냐에 따라서 전혀 신앙생활을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얘기하면 창세기에서부터 이렇게 보면 그 이름으로 딱 두 가지 면이 있어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는 엘로힘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은 전능하셔가지고 모든 걸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 해서 1장에 지금 1절에서부터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없는 곳에서부터 있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존재의 근원이 되었다는 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이 땅에 존재하게 됐기 때문에 모든 것이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또 우리가 항시 예배 때마다 일어나서 첫 번째 찬양 어떤 하나님이라고 찬양해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됐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만복의 모든 복의 근원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잘 살고 못 살고나 죽이고 살리고 높이고 낮추고 가난하게 하고 부하게 하고 구원시키고 심판하고 뭐 승리하게 하고 모든 자유케 하고 평화가 임하게 하고 천국을 허락해 주고 이 모든 것이 근원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주인 내 거야 내가 주인이야 그러고 계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존재하면서 그때부터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그래서 그 뜻을 세우시고 그냥 존재한 것이 아니라 뜻을 세우시고 존재하게 한 다음에 그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모든 것을 뜻대로 이루어 가셔. 그때부터 이제 창세기 2장에서부터 어떤 하나님이 나오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그러니까 이 엘로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이 존재의 근원, 만복의 근원이 되어가지고 모든 것이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뜻을 세워갖고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뜻을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일을 행하는 야훼 그것을 성취하는 야훼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뜻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모든 것을 행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성취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데 그 역사를 어떻게 하나님이라서 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 마음이야 라고 막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뜻을 세우시는데 그 뜻을 세우신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이 기록된 말씀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뜻을 성경 말씀에 다 기록을 해가지고 그 기록된 말씀대로 모든 것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야. 여호와. 딱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비유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어떤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존재의 근원, 모든 것이 본질이 되고 만복의 근원이 되신데 역사의 주관자가 돼서 모든 역사를 뜻을 세우시고 행하시고 이루어 가시는데 그 뭐를 통해서 내가 말씀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모세가 너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서 너를 통해 구원해낼 거야.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 이름을 뭐라 그럽니까? 그랬을 때 너희 조상의 하나님 나는 자존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면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래서 여호와라. 그래서 그 여호와라는 게 뭐냐면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언약의 말씀대로 모든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것에 여러 그 말씀이 이제 부가적으로 되는데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여호와 이레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은 준비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또 출애굽기에 가면 여호와 라파 치료자가 되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 되신 하나님, 또 여호와 샬롬 사사에게 가면 우리의 평강의 왕이 되신 하나님, 또 여호와 산마 거기 계신 하나님, 여호와 라 목자가 되신 하나님, 여호와 지드게노 우리가 그 의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그 구약 시대에 처음으로 약속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갖고 그 약속의 말씀을 다 행하고 성취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합쳐서 하나님 말씀을 다 언약 말씀을 이루신 분이 누구라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대속해 주시고 대속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속량 값주고 사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훼 이레 야훼 라파, 야훼 니시, 야훼 샬롬, 야훼 샴마 이런 모든 것을 합친 게 다 예수야.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그 복된 역사를 뜻을 세우시고 행하시고 성취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라니까.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은 그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야.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 뜻을 세우시고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뭘 통해서 말씀대로. 근데 그걸 다 이룬 분이 그 말씀을 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라는 이름에 또 있어. 예수라는 이름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낼 자 또는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창세기 3장 이후로는 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지혜와 사망과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약함, 뭐 세상과 원수마귀 각종 귀신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 여러 가지 역사와 사람과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걸 나타내 주는 건데, 그걸 한마디로 딱 얘기를 하면 예수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해서 우리가 복된 자가 돼서 복된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됐다고요? 다 이루셔가지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셔. 뭘로? 우리의 주인으로. 원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생명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셨는데, 은혜스럽게도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면 마음의 천국이 임하고, 우리 생각을 다스려 주면 생각의 천국이 임하는 거야. 육신 가운데, 생활 가운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딱 그거예요. 엘로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근데 엘로힘 하나님은 모든 것이 주인이 되시고 만복의 그런 데서 역사가 주관자가 되시는데, 그 모든 역사를 다 이루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안에 모든 걸 주셔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얘기하고요. 또 로마서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기셨다. 또 빌립보서에도 보면 예수 이름의 모든 사람을 무릎 꿇게 하였다. 주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내가 뭐라 했어요? 확실해, 단순해, 쉬워, 확단식 복음이라는 거. 하나님의 복음은 뭐라고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구원해가지고 생명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 천국의 복을 받아갖고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뭔데? 근데 그게 다 예수야. 예수를 구세주로 모시면 되고요. 예수를 주인 모시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요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인데, 여호와 하나님의 완성은 누구다? 예수다. 아멘. 뭐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다 이루어 가셨고 가고 계신 거야.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간단해.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우리는 어디까지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겨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살아가면 심령 천국, 이 땅에서도 천국 승리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런 다음에 나를 알아야 된다. 나를. 자기가 자기를 가장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에 대한 그 의식이, 인식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저도 내 자신을 그렇게 그냥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그렇게 의식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떤 분입니까? 이 허당태 리모컨 하나도 잘 알려면, 이거의 내용을 잘 알려면 이건 누구한테 이걸 물어봐야 돼.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쓰는 거야? 이거 왜 만들었어? 이런 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만든 사람한테 물어봐야 이게 무엇인지, 이걸 어떻게 쓰는 건지, 왜 만들었는지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올바로 알려면, 여러분은 올바로 알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나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는 되게 자기를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뭐냐면, 부모한테 자라서 부모로부터 어떤 소리를 듣고 자라는, 어떤 환경에 자라느냐에 따라서 자기에 대한 의식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자랄 때부터 너는 그냥 약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야, 너는 약하니까.
나는 약하니까. 그 소리를 자꾸 듣다 보니까, 그래, 맞아. 나는 약하니까 일단 감기 들으면 3일은 누워야 돼. 그래서 감기만 들으면 전에는 그냥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 들어가고 눕는 거야. 나는 원래 약하니까. 부모로부터 어떤 소리를 듣고 자라느냐,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냐, 엄마가 어떤 사람이었냐 따라서 전혀 다른 그 자기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다. 또 세상에서 나와서 살면서 자기에 대한 어떤 인식, 난 참 지질이 복도 없어. 부모도 잘못 만만한데 다 몸도 약해지, 도와주는 사람 없지, 뭐 남편도 뭐 자식도 막 이런 그런 환경에 따라서 자기가 복이 있다 없다를 결정하고,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결정. 난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 난 할 수 있는 사람, 뭐 이런 게 형성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본래 어디로부터 말미암았다고요? 하나님께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올바로 알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셔?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선 나를 발견했을 때 진짜 올바른 나의 삶을 살 수가 있고요, 승리와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여기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베라크,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하는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람은 원래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아담은 원래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어떤 존재예요? 원래 이 아담 사람을 만들고, 그런데 사람이라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아담이라는 뜻이 불다 흙 먼지라는 거예요. 원래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먼지는 어떤 존재예요? 너무 연약하고 작고 볼품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터치하니까 어떤 존재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고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영광과 찬송이 되신 모든 그런 형상과 모양을 가진 자가 됐으니까 얼마나 복된 자예요. 가장 복된 존재가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은 가장 복된 자야. 지금 환경이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가장 복된 자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한테 모든 걸 받았어요.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지금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한테 복을 받고 모든 것을 생육할 수 있고 정복하고 또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권세와 능력과 지혜와 명철을 다 받은 존재고요. 29절에서는 식물을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존재. 31절에는 2장 1절에서 3절은 안식을 주시고 2장에서는 가정을 주시고 에덴의 환경을 에덴을 창설하시고 에덴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왕같은 삶을 살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받은 존귀한 그런 존재, 모든 권세와 능력과 모든 것을 가진 존재야. 이거는 어떻게 얻느냐? 먼지 스스로는 그런 걸 가질 수가 없고요, 어떻게 행할 수도 없어. 근데 그걸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도 주시고 모든 권세와 능력도 에덴의 복도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것도 우주 만물도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뭐를 하느냐? 자기가 뭘 하는 거야? 하나님이 준 걸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것이 내 것이 되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모든 걸 다스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창세 때부터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 같은 복을 줘서 원래 복을 받은 사람이야. 또 복된 나라, 복된 삶을 살게 하신 그런 존재야. 원래 복덩어리야. 아멘. 아주 영광, 찬송, 기쁨, 행복 가운데 살아가야 될 존재, 그런 존재라는 거야. 아멘.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이제 창세기 3장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갖고 하나님의 그 따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에덴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 하나도 평생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되고요. 가시안공기에 찔려가지고 상처받고요. 그러다가 결국 사망 가운데 들어가고 늘 뭐에 눌려서 이 사망의 종로를, 세상의 종로를, 마귀의 종로를 타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본래는 그런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신 복을 받아들이면 그렇게 영광스럽고 복된 자, 복된 삶을 살던 사람이었는데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다고 얘기를 해요. 로마서 3장 23절에 의인은 나니 하나도 없어. 그래서 아담의 그 피, 아담의 후손 사람은 다 죄 가운데 잉태해서 원죄와 이 땅에서 자범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갖고 살 수가 없는 어떤 존재? 죄인이야, 죄인. 그걸 반드시 알아야 돼. 죄인이라는 거. 근데 죄의 싹스로 인해서 결국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수고와 슬픔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사망, 영원한 그런 심판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근데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절망적인 존재, 두려움 가운데, 허무 가운데, 슬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이런 존재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천하인간에게 다른 길은 없어요. 하나님이 내준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 그러셨다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런 죄인이 문제에서 해결받는 거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만복의 근원에 돌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갈 수가 없어.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그 죄를 그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의의 첫 열매 예수님을 이 땅의 모든 사람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드려 자기 죄를 자복하고 예수님의 내 모든 죄를 대속해 준 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죄 없는 걸로 여겨주셔서 의롭다함을 받아서 이제 다시 하나님이 자녀 삼아 다시 자녀 삼아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되찾은 거예요. 되찾아서.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도 임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뭐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산을 주는 유산. 유산이 뭐예요? 한마디로 천국의 복이에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명을 주고 에덴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주었는데 그걸 잃어버렸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되찾은 거예요. 생명을 되찾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되찾게 된 거예요. 뭘로?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이제 받았어. 받았는데 그 안에서 이제 살아가 있는데 그것도 내 힘으로 살 수가 없어서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와가지고 다른 보혜사 우리를 돕는 자가 되어서 믿음으로 살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군사답게 승리하며 복된 삶 왕같은 삶을 살아서 이 땅에서 승리해서 이 땅에도 천국 이 땅 교회를 세우고 영혼까지 승리하게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존재냐? 본래 복받은 존재야. 근데 본래는 먼지야.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는 절대 복된 삶을 살 수가 없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더구나 창세기 3장 이후는 다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누구도 그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다못해 먹고 사는 문제가 뭐 부모로부터 해결을 받았다 할지라도 마음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어요. 그 외로움과 두려움,
어둠의 역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자유와 평강, 기쁨이 넘쳐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요즘 젊은 그 세대들이 아무리 그렇게 우리가 보면은 너무나 야 저런데 뭐가 문제일까? 우리가 보면 같은 사실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저 정도면 못할 짓이 없을 것 같은데 너무나 행복할 것 같은데 우리는 맨땅에 해당했잖아.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그런데 요즘 자녀들은 뭐예요? 너무 연약하고요. 너무 잘못된 대로 중독에 빠지고요. 너무 그냥 꿈도 없고요. 어그러진 길로 가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젊은이의 자살률이 가장 높습니다. 젊은이들이 지금 뭐 동성애에 빠지고 중독에 빠지는 게 엄청 높습니다.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자기를 올바로 알지 못하니까 그래.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다 죄인인데 그걸 해결할 수가 없어. 근데 오직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받을 수가 있고, 우리 연약해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승리와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나의 그러니까 연약함과 제약됨을 깨달아야 뭐래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의뢰하게 되고요, 성령님을 의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배경에는 모든 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결론은 사랑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이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존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장 복된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 우리는 그걸 뭐 하면 돼요?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그 안에서 살아가기만 하면 돼.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속 찾아오셔.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성령으로 찾아오셔. 우리는 그걸 모셔드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막 이게 속아서 세상 욕심에 또 세상 욕심대로 막 끌려서 살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어그러질러 가서 결국에는 교회를 다녀도 고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모든 복을 주신 하나님인데 누구에 달렸다? 예수에 달렸다. 근데 우리는 여기 연약하고 제약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를 의뢰해야 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런 거 하나님을 알고 내 자신을 알려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하면 이런 믿음을 갖고 나가느냐? 어렵다 그랬어요? 쉽다 그랬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따라가면 돼.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 계신데 따라가?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쫓아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쫓아서 가다 보면 하나님도 알게 되고 나도 알게 됐어요. 일단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다 알고 또 우리가 그냥 학교에서 공부한다고 해서 인생은 이런 거야 다 알고 갑니까? 엄마는 역할을 이렇게 하는 거고 아빠 역할을 이렇게 하는 거고 뭐 가정에서 어떻게 하는 거 다 알고 갑니까? 가면서 살아가면서 하는 거야. 다 알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신앙생활도 여러분 처음부터 완전히 다 아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없다니까요. 그냥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 손에 달렸구나. 전쟁이 나도 또 이 집안의 싸움이 나고 물질로 헤어지는 역사가 있어도 어떤 그렇게 죽은 자와 방불한 상태가 돼도 거기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구나. 뭐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훈련받은 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말씀을 청정하는 훈련. 청정은 뭐라서요? 듣고 순종하는 그런 방법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보면 믿음은 뭐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난다고. 우리가 하는 거는 믿음을 가지면 돼.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모든 게 있다니까, 모든 거. 근데 그것도 못해. 왜? 일단 따라가는 거야. 말씀을 따라가는 거야.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 성령을 쫓아서 행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내 힘으로는 내 육신도 감당 못해. 내 이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육신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질병의 문제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미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가지고 성령 충만 받아갖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뭘 알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나는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나는 승리자가 될 수 있고 복된 삶을 살 수 있구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제약된 존재, 연약한 존재이구나. 그걸 모아서 믿음으로 살다 보면 깨닫게 되는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조금 더 저거 하면 고난을 통해서 이 시대가 아주 생활이 편하면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은데 역사적으로 환경 좋아가고 하나님 잘 믿은 역사가 없어요. 여러분 100년 전, 50년 전에 비해서 지금 이 환경이 얼마나 지금 잘 살아갑니까? 우리나라 5천년 역사에 이렇게 잘 살 때가 없었어요. 세계 주변에서 지금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있잖아요. 이 정도 잘 살 때가 없었어요. 그런데 100년 전보다 50년 전보다 지금 하나님 잘 믿습니까? 거의 없죠. 예배고 기도고 거의 다 사라지고요. 점점 지금 이미 88년 이후 정체되가 지금 계속해서 기독교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요. 교회가 계속해서 없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왜 그래요? 살만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참을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와서 계속 기도하도록 그냥 기도. 그래서 똑같은 고난도요. 죄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고난을 당하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아니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완전히 예수 미쳤다고 주위에 소문을 듣고 그런 비난을 듣고 그냥 목숨 걸고 복음만을 증거하는데 끊임없는 고난을 당했거든요. 살 수만까지 없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몸도 아프고 나중에 먹을 것도 없고 나중에는 옥에 갇혀서 죽잖아요. 왜 그랬다고요?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하나님만을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뢰하게 하시니라. 또 그 어려운 자를 돕게 위로하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을 당한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도 고난당한 것이 내가 유익이라. 내가 이를 통해서 야훼의 율례를 배웠노라. 그래서 지금 혹시 고난당하고 있고 어렵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데 그냥 대충 섬기는데 더 편안하게 잘 사는 것 같아. 이거 왜 그럴까? 목사님은 왜 그래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고난이 다른 거예요. 죄로 인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당하는 고난은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데도 고난 당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부활해서 상급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의 상급이 임하는 거고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체험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 자신을 알게 되고요. 또 서로 사랑할 때 에베소서 3장에 보면 그 하나님이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알게 된다. 서로 사랑할 때 이런 역사가 있네요. 그래서 초대교회 역사가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가르치기에 힘쓰고 서로 사랑하기에 서로 섬기기에 복음 증거하기에 힘쓰는 교회 생활 가운데 했을 때 여러분 각자도 승리하는 생활하고 세상을 변화시킨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여러분 진짜 복된 인생은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복을 뭘 받는다고 지금 믿음으로 받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니까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모든 것이 주인이 되시고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데 뭐를 말씀을 통해서 모든 걸 이루고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걸 다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다. 예수 안에 다 있어. 또 나는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는 승리와 복된 삶을 살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면 예수 승리 내 승리, 예수 축복 내 축복, 예수 영광 내 영광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더불어 힘을 합쳐서 나가면 반드시 승리와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